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공부하러 학교도 가고, 공부가 다 끝나서 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학교 졸업했다 그래서 배움이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이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해봐야 됩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읽음으로써,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여러 위인전이나 영웅전을 사주고,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어릴 때부터의 그 생활이 어땠고, 어떠한 동기로 이런 일을 하게 됐고, 또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이 읽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깨달아서,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보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그런 위인전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게 살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인생의 그런 그 지혜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그 세상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무언가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 배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복음서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돼 있어서 그 수신자가 다르고 또 주어진 그런 목적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그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대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이 안에는 대언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왕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창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과부도 있고, 정말 답답한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신 한 종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에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와 같은 그 과부의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부 이야기를 복음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모세 율법에 보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행적들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해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일대기를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과부 이야기를 하실 때 누가가 적어놓은 이 누가복음 안에 기록된 그 과부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아니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과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합친 것보다 누가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필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좀 전달해 주려고 하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지나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하셔서 신정 국가를 세우시며 여러 가지 법규를 주시는 것을 이렇게 가서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는가를 우리가 금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남편이 없고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이런 고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명령을 주셔서 심지어 11조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나 아니면 성전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 이 11조를 써야 한다고 하는 아주 특별 명령을 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과부나 고아와 같이 약자에 대해서 많은 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연속으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특별 관심을 표명한 그와 같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가 과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이 얼마나 곤핍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데 이 윗부분은 시리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왕조가 있고 이 밑에 이집트라고 하는 그리스 왕조가 두 군데 있는데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하고 해서 몇백 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대 땅이 열강들의 각축장이 돼서 그래서 그 안에 살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생활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궁핍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더구나 과부나 고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먹고 살 것이 거의 없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복음서가 끝난 이후에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교회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들,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주어진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가서 보시면 교회 안에 과부들에 관한 그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히브리 사람 과부들이 있고 또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 말을 하는 그런 과부들이 있는데 이 과부들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의논을 하고 이 과부들과 고아들과 이 약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 과부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야고보서 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과부를 교회에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목사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 과부뿐만 아니라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와 같은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 하나하나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가서 보면 과부가 재판장에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 와서 잘 닿지를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고소를 하든지 하면 어디로 가요? 법정에 갑니다. 법정이 이렇게 텐트가 돼갖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데가 아니고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가는 데마다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판사가 있고 우리가 뭐가 부당합니다 하고 고발하거나 고소를 하면 그럼 법정에 가서 우리의 그 사정을 들어줄 사람에게 우리의 사정을 내어놓고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를 변호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와 같은 의미의 법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법정은 이렇게 세워진 어떤 건물이 아니고 텐트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재판관이 이 텐트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순회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의제를 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의제를 정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의제를 정하는 겁니다. 그 재판관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그 주변에 재판관을 도와주는 그런 조수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열리게 되면 텐트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판관들의 조수들이 있고 재판관이 여기 있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밖에서 사람들이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의 사정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만 자기의 사정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뇌물이 없으면은 다시 말씀드려 직접 재판관에게 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 누가 둘러싸고 있다고요? 조수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으니까 조수들에게 점심 한 그릇이라도 사다 주고 그러고서는 내 말을 좀 재판관에게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뇌물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갖다 바치지 않고는 자기 사정을 재판관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정이 그 당시에 이 재판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부 여인이 지금 답답한 그런 사정이 있어요.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이 부당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지금 재판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과부 여인에게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방해물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율법화에서는 여자는 사람의 수에 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병의 기적이라든 이런 거 공부했지만 먹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사람들의 수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어느 면에서 이 사회적으로 약자이면서 도저히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변호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그럼 여자가 이런 처지면 남편이라도 있으면 그런 건 남편이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정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부가 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입장을 할 수 있다고요? 뇌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에겐 그것도 없는 겁니다. 수혜도 못 들어가요. 남편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없어요? 돈도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백이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재판관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서 자기의 원수를 갚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백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상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재판관에게 자기 사정을 지금 아뢰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부의 심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혜도 못 들어가요. 남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그럼 뭐예요? 끈질기게 가서 요청하는 거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거는 이걸 그냥 문맥 그대로 읽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하고 낙심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faint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faint, 낙심하니까 마음만 연약하게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faint라고 하는 말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육에서 기운이 쫙 빠져갖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를, 그걸 지금 fai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낙심한다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그만두고 싶고 중간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문맥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럼 18장 전에는 몇 장이 나오겠어요? 17장이 나오죠. 17장을 여러분이 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17장 바로 전에 가서 보시면은 22절부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7절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몰려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시체가 있으면 뭐가 몰려들어요? 독수리가 몰려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몰려든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시체들이 가득 몰려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좋은 의미 아니에요. 나쁜 것들이 몰려들고 사악한 것들이 지금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사회가 죽은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것으로 악한 마귀의 그와 같은 사악한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늘 곤경 중에 있고 우리의 영이 늘 공격을 받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낙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자꾸 와서 나를 엄습해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영적인 것과 같은 그 세력들이 와서 자꾸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새벽 기도라는가 보다. 또 매일같이 이렇게 주문을 써갖고 천주교인들처럼 마리아여 마리아 하고 무슨 주문을 외우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로다가 해서 똑같은 걸 뭘 반복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자꾸 말로다가 뭘 표현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기도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예수님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말로다가.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이방 사람들, 이교도들 같이 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곧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것이 몽땅 다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말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루 종일 쭝얼쭝얼 된다고 해서 그게 기도는 다 아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려면 여러분 한번 항상 숨 쉬세요, 안 쉬세요? 호흡 항상 하세요. 10분 쉬었다가 그러다가 또 호흡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호흡합니까? 항상 호흡하죠. 호흡하는 거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하고 숨 쉬고, 숨 안 쉬어야 되겠다 하고 숨 안 쉬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항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하듯이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호흡하듯이 내 삶의 일부가 돼서
그저 모든 일에서 하나님하고 찾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게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열망이 표현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의 극단적인 말로 표현하면 말이 없어도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말 없이 그냥 하니까 아무 기도 안 해도 되는가? 이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그런 기도는 마음의 그 간절한 그런 열망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말이 없어도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마음에서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구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이번 금요일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제 한 3년쯤 돼서 어느 면에서 지금 다 교회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 교회들도 그렇고 독립교회들도 그렇고 교회 시작해서 교회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어느 면에서 지금 교회가 돼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또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이 사람 이렇게 얼굴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낙심 중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 성도는 지금 이 일로 이거 고민할 텐데 이게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제 자신을 보고 우리 집의 그런 사정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처럼 맨날 복 준다 그래서 좀 복이라도 많이 좀 내가 선포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도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도무지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데 누구처럼 그냥 손만 대면 탁 일어나고 이렇게 외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가 무력감을 요새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무력감을 많이 느껴요. 성경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이렇게 없는가 좀 많이 느끼는 거예요. 목사가 굉장히 무력해요. 말 그대로 낙심할 적에 지금 빠졌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보고는 없고 킹제임스 성경을 하는데 다 방종한 생활을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술고래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만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게 뭔가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떻게 바른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이 이것뿐이 안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결국 그 모든 게 지금 나의 문제로 이렇게 귀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어떤 건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권고를 여러분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내려다보시고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대비를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부 같다는 게 아니라 과부가 하나님의 백성과 같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쉬울 거예요. 과부는 재판관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낯선 자예요? 재판관이 과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재판관이 과부를 모른단 말이에요. 과부는 재판관에게 낯선 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과부는 재판관에 나갈 수 있는 방도가 자기 스스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부는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텐트 주변만 빙빙 도는 거예요. 누가 좀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 재판관이 혹시라도 좀 내가 맨날 와서 이렇게 돌면은 나를 좀 보고 좀 내 사정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맨날 와서 텐트 주변만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직접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에게는 변호자가 있어요? 없어? 변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과부에게는 성경 말씀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재판관이 내 얘기만 하면 탁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과부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가련한 과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이 과부가 더구나 사악한 재판관으로부터 그 사정을 이야기할 때 그 사정을 그 재판관이 들어주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소원 성취를 했다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너희가 어떤 소원을 성취받을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의 상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그때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직통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원 성취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열망을 품고 거룩한 열망, 내 사적인 이런 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재판관하고 하나님은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한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재판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4절, 5절 쭉 가서 보시면 5절 끝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뇌물을 받지 않으면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청원은 들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와서 졸르니까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이거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다가 내가 괴롭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부의 사정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야?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와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가 되는 그 백성이 와서 내게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이들이 있어요. 와서 끈질기게 얘기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준단 말이에요.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와서 하나님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끈질기게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이 참고 들어주는 것을 연기한다 할지라도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사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기도하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거룩한 열망을 품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신 분 오늘 있으세요? 이 자리에? 제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그 소원이 성취가 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7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방도 아니고 저기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거기 갔더니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딸에게 마귀가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딸이, 이 소녀가 마귀가 들려갖고 그 상태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여자는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이방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내 딸에게서 이 마귀를 좀 쫓아주십시오 하고 지금 졸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그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응답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응답이 뭐예요? 너는 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끈질기게 와서 지금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줄 빵도 없다. 내가 어떻게 빵을 들어갖고 말이야,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빵을 줄 수 있겠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 이 여자가 거기서 스탑을 했으면, 그만두었으면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지금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을 코너에 모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처음에 예수님이 코너로 몰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나가서 예수님을 코너로 모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균형 있게 여러 개 가서 여기저기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가?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 과부 여인이나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처럼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무력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육적인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 말씀들을 보니까 문답이 없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강화시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더 큰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는 동안에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딸이 좀 죽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당일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금상에, 너희가 여기 와서 나와서 이 금상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살려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꾸진 못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 18장 8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걸 믿으세요? 네. 그럼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8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 말씀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다 얘기 끝나고서 지금 믿음 얘기가 나오니까 기도하고 믿음이 같은 거구나. 맞습니까? 그게 올바른 국어 해석이죠. 맞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기도해야 돼, 그때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문맥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돼서 26절에 7장 26절에 그 당시에 수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몇 명이? 8명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8명이 믿음 갖고 8명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4명만 구원받았다. 4명만 기도하고 4명만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이 교회에 나오면은 그러면 모든 게 만사형통하는가 보다,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겠는가? 너무 막막하잖아요. 뭘 기도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거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나는 왜 이 지구라고 하는 여기 땅에 태어났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여기 한반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한국 민족이 돼서 한국말을 하는가? 그 이후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많은 그런 교회가 있는데 왜 부천에 있는 이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그 회원이 돼서 지금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이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붙이면 마태복음 6장 22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돼요. 그럼 먼저 가장 큰 것이 뭐겠어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려주길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시죠? 지난 100년 동안 개혁 성경이라는 완전치 못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그래야 바른 사람들이 태어나고 바른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완전한 말씀이 우리 민족의 손에 정말 언제라도 들려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른 생각을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바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에 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 곳곳에 예수님의 바른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들을 곳곳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구원이 이루어지고 바른 교회가 이루어지고 바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큰 뜻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볼 것 같으면 우리 교회만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여러 성도들의 그런 교회가 이런 일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기 독립침례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독립심이 굉장히 많아요. 독립전쟁을 너무 오래 해갖고 독립심이 굉장히 많아서 다 믿음이 각자 보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게 각자에게서 끝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큰 믿음이 뭘로까지 파급이 돼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지체가 어떤가, 그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기까지 퍼져야, 그래야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옆에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연약한 지체가 누가 있는가 놓고 그 사람의 그 사정을 놓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날을 내다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여기 오는 아이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정과 개인의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순서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먼저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해서 상관없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물어보셨어요?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지금 먹고 사는지 여러분 좀 관심을 좀 표명하세요. 얼마나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좀 위로의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아이는 지금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생계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누가 어떤 병으로 지금 앓고 있는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는지, 아이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지, 교육 문제 때문에 애쓰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또 어떤 개인이 있는지,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또 살다가 이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애 태우고 밤새도록 애 태우고 고민하는 그와 같은 형제자매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해주고 또 각자의 개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거룩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숨 쉬듯 자연스럽게, 그죠?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제는 읊지 않아도 돼요. 주여 하고 이 사람 얼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시편 23편을 늘 마음속에 기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나면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부모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왜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요점이 그에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면서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이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시편 23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